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예물은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물질보다도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을 주께 드리는 것을 더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의 목회 초창기 때에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에 있는 남계리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떠듬떠듬 우리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이 우리 둘째 아이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제일 궁금한가 하고 물어보라고 이야기했더만은 이 아이가 첫 번째 물어봤던 게 배꼽이 영어로 뭐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배꼽이 영어로 뭡니까? 라고 얘가 물어보니까 선교사님이 터닝 버튼, 버튼이다. 터닝 버튼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교회 올 때마다 뭘 입고 오냐면 이 배꼽티를 입고 교회를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남자 성도들이 희끔희끔 그 젊은 성도를 얼굴 바라보니까 예배에 집중 안 된다고 옆에서 부인 집사들이 쿡 찌르면서 예배에 집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한 번 배꼽티 입고 오는 게 아니라 매주마다 입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성도에게 좀 신방 좀 하셔서 좀 배꼽티 입지 않고 그냥 정장으로 교회 좀 오게 좀 권면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이제 목사님이 알았노라고 주중에 신방을 작정하고 그 자매님 집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차를 다과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자매님, 혹시 자매님 옷이 배꼽티밖에 없으세요? 하니까 이 자매가 아니요, 많습니다. 우리 집에 제게 옷 많아요 하면서 농을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근데 자매님 왜 교회 오실 때마다 배꼽티를 입고 교회 꼭 오시나요? 이렇게 질문 던졌습니다. 그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교회 처음 나갔을 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그 설교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가만히 목사님 설교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내 중심이 어딘가 보니까 배꼽이잖아요. 그래서 배꼽티를 입고 날마다 내 중심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배꼽티 입고 교회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우리 세민교회 성도들도 좀 그런 순수함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기대하겠습니다. 처음 교회 나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도는 중심이 뭘까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다가 배꼽티를 입고 날마다 와서 하나님 내 중심을 주께 보여드립니다. 늘 순수함이죠. 오늘 우리의 예물도요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큰 감사는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감사, 진실한 감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중에 보면은 다윗이 많은 시를 썼습니다마는 특별히 성가대장으로 있었던 아삽이 오늘 본문에는 이 시를 50편을 썼습니다. 이 아삽은 레이지파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후손입니다. 이 아삽에게는 음악의 재능이 있어서 특별히 성전 음악가로 선택되었고 그는 심벌주의 연주가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삽은 시편 50편을 통해서 살아계심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었고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자로 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대로 참된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이라고 아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삶이 온전한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죽게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성도는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그래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 하시니라. 자, 성도들을 뭘로 언약한 자라고요? 제사, 요즘으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언약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면 나의 성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성도 이 말은 하시다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하시다이인데요. 나의 사랑을 받은 자 혹은 나의 시야에서 은총을 자비를 얻었던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사랑을 받은 자. 특별히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로 특별히 초청을 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 불러다가 거기에서 언약의 관계로 세우는 자들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말씀한 대로 나의 시야에서 은총을 받다. 하나님의 늘 눈동자에 머무는 눈동자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바로 그 성도.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뭘로 언약을 맺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체결할 때도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그 사이 지나가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체결했죠.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언약의 관계로 체결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예배는요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도와 불신자의 구별은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성도냐 불신자냐는 관계는 뭘 통해서 결정나냐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느냐 이것으로 결정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이 오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씀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자들이 오늘 성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셨나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현현하시고 보이시려고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볼 길이 없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내 눈에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지만 그러나 모든 환경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고 깨닫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언약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한 대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한 대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도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과의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들의 인생을 성도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도된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끌고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한 대로 나의 성도들은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입니다. 언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언약된 자, 바로 그것을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초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예배 드리고 싶다 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택함 받은 자만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얻은 자는 심히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들으라고 많은 사람에게 와라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듣지만은 실질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자는 많지 않다. 그것은 특별히 택함 받은 자만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미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으로 언약의 관계에서 세워져 있는 성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네가 성도가 되어서 네가 이제 예배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는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한 대로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8절이요.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오늘 여러분 이제 네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에 없는 재물을 드리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재물 드린 것에 대해 책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가 많은 재물을 드리고 네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받지만은 그러나 그 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재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늘 저에게 이제 식사 대접을 이렇게 한 번씩 하세요. 식사 대접을 하시는데 이분이 그 식사 대접을 하면서 생색은 다 내세요. 그러면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갔을 때 정말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감사함으로 좀 해주시면 이 어차피 섬겨주실 때 감사함으로 하시면 참 좋은데 앞에서 목사님 제가 이걸 뭐 했고 뭐 얼마나 했고 막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실 때마다 차라리 그냥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분이 하고 나서 다니면서 내가 오늘 목사님에게 뭘 사줬다 내가 목사님에게 뭘 사줬다 이렇게 하고 떠들고 다니실 때 참 부담스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성도가 뭐 식사 대접한다고 할 때 제가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저희 교회에 안 계십니다만은 그분이 그럴 때마다 정말 기쁨으로 가는 것보다 오히려 식사하자고 하면은 부담부터 왔던 그런 모습들이 제게 하나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의 우리 성도들 그런 성도 없죠. 오히려 더 못해줘서 항상 안타까워하고 더 좋은 곳으로 섬기지 못해서 늘 안타까워하는 우리 성도님들 볼 때마다 감사하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늘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차라리 그냥 싼 걸로 차라리 된장찌개로 갑시다. 차라리 그냥 해장국집으로 가십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음에도 좀 좋은 데로 식사 대접하고 나면은 꼭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할 때 굉장히 좀 부담 느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네 재물 하는 것도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7절부터 우리에게 쭉 뭘 말씀하냐면 13절까지는 계속 네가 재물도 드리고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을 안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헌신을 하면서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을 나는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 한 번도 주님께 제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건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제물 드림에 있어서 감사의 마음이 없이 드렸고 그저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실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이 11조 드리면서 제일 먼저 내게 지난 한 달 동안도 지켜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이 돈 피가 같이 귀한 돈 이거 있으면 우리 집 식구들 외식할 수 있고 이거 있으면 우리 이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고 이거 하면 그러면서 안 드리면 하나님이 뺏어갈까 봐서 그런 자세로 여러분 드리십니까?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학교에서의 말씀대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려야 돼. 그 안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 없이 드려지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거기에 보니까 한 과부가 2렙돈 동전 그 2렙돈을 갖다가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이 제자들 보면서 뭐라고 했냐, 오늘 성전에 와서 드린 자 중에서 저 여인이 제일 많이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제자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었죠. 왜요? 제자들이 볼 때는 정말 그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좀 재력 있는 사람들은 많은 헌금을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과부의 2렙돈 갖다가 드리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주님은 제일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속에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보이려고 했던 것이고 마음에 없는 재물을 드렸던 것이고 이 과부의 그 2렙돈은 정말 자기에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보면서 제일 많이 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마다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마음이 없는 헌금이라면 하지 마십시오. 드리면서 부담을 느끼면서 하는 거라면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그것은 드려도 하나님은 지겹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황소를 드릴지라도 마음에 없는 거라면은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이제는 너희의 그 기름 태우는 냄새도 이제는 질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없는 것을 드리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드린 것도 내가 받았다.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여러분 안 드리는 것보다 낫겠죠. 안 드리는 것보다 낫죠. 그죠? 여러분 안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다가 뭘 하라고요? 감사함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액수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을 그 안에 들이대 나에게 주신 분에 감사하고 내 삶을 인도하신 그분에 감사하고 나를 앞으로 장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가서 그 하나님께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드린 것도 내가 뭐 하지 않겠다고? 책망하지는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드려도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죠.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되지만 그 위에다가 뭘 해야 된다? 감사로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없어 그저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지금 아삽은 그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필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인데 네가 안 바쳐도 그것은 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네가 바칠 때 그에다가 감사를 더해서 바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14절로 1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14절에요. 제사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기에 제사를 드리며 이 말은 히브리어로요 즈바흐 이 말인데요. 제사는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사라는 용어를 동물의 제사만 적용했습니다.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것을 제사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삶이 제사가 돼야 되고 네가 산 제물이 돼야 되고 네가 살아있는 제물 되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너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야기하신 것이 내 삶에 있어서 물질을 하나 드리고 끝나지 말고 네 자신이 제물이 되어라. 네 자신이 제물이 되어라. 아멘. 누가 제물이 되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아멘. 구약에서는 내 대신에 누가 제물이 됐어요? 짐승이 제물이 됐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 자신이 네가 제물이 되어라. 네가 제물이 되어라. 네가 제단의 제물이 되라.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 제단 위에다가 내가 제물 되어서 지금 나를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자신을 제물로 드리되 억지로 드리지 말고 자원해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너를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너를 써주심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음에 감사하고 내 인생의 삶을 이끌어 가심에 감사하고 장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그러지 않겠어요? 이 자리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아무나 나올 수 있는 곳 아니잖아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자가 많다니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자가 많다니까요. 아무나 부르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하고 쉽게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하라고 해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들에게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따라서 해도요, 해보십시오. 절대 안 합니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하고 말하는 순간부터 바로 사단은 자기의 정체가 들통나서 다 떠나가기 때문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고요. 쉽게 이야기한다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저 죄송합니다만 저 오늘 제가 꼭 한마디 하고 싶은데 뭔데? 제가 꼭 해도 되겠습니까? 뭔데 이야기해봐. 제가 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질문 던지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어요? 뭐가 잘못, 얘가 뭐 잘못 먹었나? 얘가 뭐예요? 그냥, 응? 더위 먹었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죠? 그런데 자녀들은요, 당연히 아빠 하잖아요. 불러서 대답 안 하면 아빠 하고 소리까지 치잖아요. 왜요?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자녀되었다는 사실이고 이미 우리는 그 자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된 백성으로 서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한 대로 이제 네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되고 네 자신이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의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라. 여기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물질로 감사하라 이 말 아닙니다. 이 말 뛰어넘어서 여러분 어려울수록 입술로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감사하라 이 오언을 보면요, 찬송하라 그 말입니다. 너의 삶에 어려울수록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더 입술로 감사하고 찬송해라.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데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어떻게 감사하다고 찬송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사고 나가지고 거의 죽다 살아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이 오늘 되게 재수없네. 이렇게 이 말이 먼저 튀어나오죠. 그렇지 않겠어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에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납니까? 이렇게 입술에서 나도 모르게 쏟아져 나오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됨에 감사합니다. 나임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병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많지 않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려울수록 감사해라. 그러면 너의 삶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와 찬송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찬송하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어려운 환경에서도 너의 삶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질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감사를 더해라. 그리고 네가 어려울 때 환난 날에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부르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그 말입니다. 네가 환난 때에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의 삶. 그런데 이것은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훈련된 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생전 입술로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는 자가 환난 당할 때 저절로 감사 나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말 안 나옵니다. 평소에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늘 훈련된 자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합니다가 나오지, 생전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자가 그 어려움 당할 때 감사한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환난 날에 부르라, 나를 부르라. 이 말은 감사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여호사밧 왕은요, 이 전쟁 속에 나갔을 때 그가 감사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일하신 걸 봅니다. 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과 실라가 정말 그 고난 속에 빌보 감옥에서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감사 찬송할 때에 착고가 풀려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난 날에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감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환난 날에 억지라도 찬송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억지라도 찬송하십시오. 집안에 여러분 날마다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기 원하고, 날마다 찬송 소리가 찬송을 좀 틀어놓고 찬송가가 집 밖으로도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또 2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이 말은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길을 정하리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감사의 제사, 이 말은 조베하의 토다, 이 말인데요, 찬송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으로 나를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주에 있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 사업을 백화점에서 이 금은 폐물 보석상을 크게 하다가 주님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돼서 신학을 하고 목회하신 분이 되었습니다. 전주 코아백화점에서 하시던 분인데요, 이분이 저희 설교학교에 와서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보니까 하나님 만나고 목사가 됐지만은 자기에게 내놓을 거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 금은 보석 했던 거 다 정리해서 다 하나님 앞에 건축하는데 다 들여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홀로 신학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보니까 할 거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재밌는 분이었냐면, 제가 설교학교에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 말씀 먹으라고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말씀 좀 먹어라 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먹으라면 못 먹을 줄 알고요 해가지고
먹기로 작정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요 불에 태워가지고요 재를 해가지고 한 그릇 다 먹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먹으라면 내가 못 먹을 줄 알고요. 내가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책 한 권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 재를 다 먹어버렸어요. 순수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분의 그랬습니다. 아, 목사님 잘못 잡수셨네. 그 드시는 방법은요 가마솥에 넣고요 푹 구워가지고요 푹 구워가지고요 그냥 한 사방에 훌쭉 드시면 돼요. 그렇게 태워서 그렇게 아, 목사님 잘못 드셨어요. 다시 푹 구워서 잡수세요. 제가 그러면서 설교학교 하는데 목사님들이 많이 그냥 그것 때문에 박장대소를 터뜨렸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순수함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도 다 드려버리고 나니까 감사할 것도 없어서, 근데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는데 몸 찬양하는 게 은사가 하나님 자기에게 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은 밤에 교회가 아무도 없는데 다 성도를 잠잘 때 밤중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랬답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드릴 건 없고요 내 몸 드립니다. 내가 주님 앞에 찬송할게요. 내가 춤춰드릴게요. 그래서 밤마다 이분은 불 꺼놓고 캄캄한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내 몸을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밤마다 찬송한다는 겁니다. 밤마다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찬송하면서 주님 기쁘시죠? 주님 이쁘죠? 주님 나 받으셨죠? 그러면서 그 밤중에 홀로 성전의 제단에서 찬송하면서 울다가 웃다가 혼자, 누가 보면 완전 미친 사람이죠. 그렇게 찬송하면서 감사를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밤마다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는 게 이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설교도 못하고 그렇다고 내게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네. 오직 내게 있는 것은 내 몸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내가 춤춰드리는 것. 그래서 밤마다 주님 앞에 춤춰드린다고 그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 저한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데 찬송의 제사를 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로 그것을 당연하듯이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국에 가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삶의 구원을 이루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환경의 삶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삶의 길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도 구원을 이루고 이 땅에서도 구원을 이루고 천국에서도 구원을 이루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진정한 감사가 덧입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자신이 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린 자는 환난 날에 그 성도가 부를 때에 하나님 언제든지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감사의 삶을 사는 자는 늘 환난 때에 그때에 오히려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입술에 감사의 제사의 삶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우리가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드려야 되겠지만 그 위에 진정한 감사의 제사, 감사의 마음을 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산 제물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드린 뿐만 아니라 입술로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